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장 7절 두 곳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장 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7절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 동요 중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노래가 있죠. 제가 아침에 불렀더니 제 아내가 부르지 말라고, 음이 다 틀린다고 한 소리 먹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올라가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무개 그 이름 아름답구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래서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대면 상대방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름으로 소개하기 전에 그 앞에 자기의 신분을 말하기도 하고 자기의 지위를 말하기도 하고 자기의 또 하는 일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지위를 가졌구나, 어떤 신분을 가졌구나, 어떤 관계에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름 하나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 하나만 밝혀서 모릅니다. 반드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혀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밝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피조된 자가 아니다. 나는 창조된 자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 보면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세상과 어떤 것과 견주어서 말할 수 없는 존재, 내가 세상과 비교해서 말할 수 없는 존재,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초월한 신이다, 이렇게 밝히셨죠. 하나님의 정체를 무엇으로 밝혔어요? 신이라고 밝히신 겁니다.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밝히신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양문교회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양문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의 문은 보통 문이 아니에요. 양이 들락날락 거리는 문이 아니라 이 문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의 문, 양문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고 나는 너희들의 생명이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신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들, 많은 선인들이 인간은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의 기둥에 써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많이 인용했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사람인 건 아는데 우리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막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정체에 맞도록, 그 신분에 맞도록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 고고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이런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인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특별히 인류학자나 고고학자들은 인류의 과거의 모습들을 추론해서 인간이 이런 존재일 거다라고 이름을 몇 가지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에 진화론에 근거해서 최초의 인류에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그 모습들을 공부를 하신 적이 있죠. 최초의 인류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 말은 남쪽의 원숭이 이런 뜻입니다. 그 최초의 인간은 원숭이보다는 조금 더 지능이 발달된 인간. 아직도 네 발로 다니지만 그래도 원숭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빼버리고 이 핵심적인 그 절차를 보면 그 올라가는 그 단계를 보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에 나온 이름이 호모 에렉투스. 에렉투스란 말은 섰다. 직립보행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발로 기던 인간이 이제는 완전히 원숭이와 다른 두 발로 서서 다니는 인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서서 다녀야만이 인간이다. 이렇게 특정을 하죠. 세 번째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란 말은 슬기, 지혜 이런 뜻입니다. 슬기로운 인간, 지혜로운 인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인간이 도구를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기술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그 호모 사피엔스, 지금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요. 기술을 이용하고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이 좀 더 발달되었어요. 전에는 도끼나 만들고 낫이나 만들고 칼이나 만들고 창이나 만들고 그랬지만 이제는 과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을 발달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슬기 인간, 지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사피엔스를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같은 도구를 쓰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 안에서의 도구, 지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도구고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쓰는 것을 그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지구 밖에서 쓰는 도구가 뭡니까? 우주선이죠. 로켓이죠. 그렇게 발달되어진 것. 그래서 인간을 어떤 행동을 따라서 이렇게 특정지어서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그 교수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멸종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종이 호모 데우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모 데우스라 말은 데우스가 신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신적인 인간이다. 이제는 신적인 인간이 나타날 거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로 불멸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암도 곧 정복될 것이고, 이제 장기도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죽지 않는 거예요. 불멸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복제해요. 복제 인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는 거의 신적인 영역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데우스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발 하라리가 그 다음에 쓴 책이 뭐냐 하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그 책의 결론을 쭉 내면서 호모데우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호모데우스는 기술의 부속품처럼 될 것이다. 과학의 부속품처럼 전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책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호모데우스가 되어도 인간은 늘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인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질문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적인 영역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인간 자신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책이 500페이지가 넘는데 530페이지 되는데 530페이지를 쭉 설명하면서 결론이 뭐냐? 인간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뭐로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정체를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낭독하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이 바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인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을 조합해 보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생명, 생명이란 말은 라이프 리빙입니다. 리빙 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살아있는 존재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존재. 이 하나님의 숨결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럴 때는 아멘 하시지.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 앞에 나가서 아무개입니다라고 말하기 앞서서 무엇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조상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아무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좀 쑥스럽나요? 하도 안 써먹어봐서, 몰라서 이제까지 못 써먹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하시게. 하나님의 영광 조상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나의 신분을 밝히는 아주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인 그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막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멋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깃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성경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 엘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일 수도 있어요. 엘리 다음이 사무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홈니고 하나가 비누하스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좀 감당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해막에서 하는 짓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하면 전에는 이겼는데 이제는 막 지는 거예요. 그래서 홈니와 비누하스가, 야,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불리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졌어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누하스는 죽임을 당하죠. 엘리 제사장이 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누하스의 아들이 그때 마침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놓고 죽게 되십니다.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가봇이다,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가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이 법궤는 사과 상자보다 못하는 상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흙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면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요, 약속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약속을 구약이다,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을 신약이다,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32,0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32,000가지 속에는 복의 약속도 있고 화의 약속도 있어요. 신명기 보면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머무르는 인생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스타가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들고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가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의 스타가 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노력해도 결국 그 스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는 영원한 스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아서 영원한 스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 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의 영광 안에 있으면 그 영광 안에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면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됩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못된 짓을 하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그림을 그리고 우상 앞에 앉아서 절을 하고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여기 못 있겠다 그러면서 성전 동쪽 산으로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10장 11장의 장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런 황폐함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까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내리니까 이 생명수가 강을 이루었어요. 에스겔서 4장 4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그 속에서 생명수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수가 자기만 쓰겠습니까? 그것이 넘쳐나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면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살리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나누어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셔서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녹십초 한방병원 이사장이신 박형문 이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 유전자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부자의 80%는 이런 부자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자 유전자가 뭐냐?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어떤 모습이냐? 부자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자존심을 누르고 물러설 줄 알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다.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부자라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태도를 가르치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 이런 좋은 태도를 가지셔서 다 부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다, 그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이런 태도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요. 어떤 유전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유전자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인하는 자, 확신하는 자,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예수를 붙들고 사는 자, 그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태도에 있어요. 어떤 태도입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태도예요. 우리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신앙의 태도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인식하시고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